옳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재앙을 일으키고 그 구원이 점점 가까울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바로 왕이 더 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에서 유대 온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선생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결과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열심으로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영혼 구원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선한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또는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시험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해 줬는데, 막상 엘리야는 아합에 쫓겨서 죽을 고비, 죽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합에 쫓겨다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세웠지만 예수님은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옳은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혹 우리가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그 옳은 열심에 대해서 뒤돌아서지 말고 죽더라도 십자가 지더라도 옳은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계속 낙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옳은 열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두 번째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날 옥에 갇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사자 이 말은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 주의 메신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주격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주체가 주의 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 요한이 주체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베드로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주체자가 됐어요? 주의 사자가 주체자가 되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사자는 주님의 사자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를 위해서 옳은 열심을 보였는데 그 결과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그 옥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겪는 일에 직접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않는 우상처럼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사랑의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사랑이 결핍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핍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때로는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여러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자연을 거슬러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시고 때로는 과학과 상식을 파괴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허락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그 옥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합법적인 상황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금 내용인 거예요. 사도들을 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합리적 상황을 만들어서 이끌어낸 게 아니라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사도를 이끌어냈습니다. 또는 사도들을 옥에서 이끌어낼 때 여러분 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이 옥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도들이 나가는 걸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눈을 떴는데 못 봤는지 아니면 자고 있었는지 그런 거는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 후에 사도들이 사라졌죠? 옥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3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래서 분명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23절에는 우리가 보니까 옥문은 잠겨 있다는 거예요. 옥문을 열고 냈는데 그 지키는 사람들이 보니까 열린 흔적이 없어요.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졸고 있거나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분명히 사도들이 저 옥에 있을 거야라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도들이 옥에서 나갔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 내셨다 하는 겁니다.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다 자연을 거스리고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셔요. 많은 방법으로 해서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는 자연의 법칙 또 과학이나 상식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거슬려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해를 뒤로 물리거나 또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막아서 물을 멈추게 해버리거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다스리는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못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안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어찌 의심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든든하게 옥문은 잠겨있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옥에서 사도들을 흔적도 없이 데려 나오는 건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튼튼한 옥문이 막을 수 없고 지키는 사람들이 막을 수 없고 과학과 상식이 막을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막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어떤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 닫힌 문은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닫힌 문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이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도우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방법은 정말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